네, 귀한 논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광석 교수님, 감신대 교수님 나오셔서 웨슬리의 신약 성경 주석에 끼친 경건주의의 영향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웨슬리에게 신약성경에 끼친 경건주의 영향이라는 이 논문은 사실은 제가 독일에 그 비지팅 스칼라로 잠깐 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진원지였던 그곳에서 종교개혁 전통 속에서 웨슬리를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를 좀 연구를 하다가 그 연결점을 경건주의에서 좀 더 찾아보게 되어서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경건주의와 웨슬리의 그 영향에 대해서 몇 편의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비텐베르크 경건주의와 이제 존 웨슬리라고 하는 그 논문인데요. 비텐베르크 경건주의자 가운데 요한 벵겔이라고 하는 우리 인물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테드 캠벨 교수님도 그런 소개를 하셨지만 웨슬리의 성서관에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이 아마 요한 벵겔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텐베르크 경건주의자 성서학자였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이제 그 논문을 썼는데 이제 그것을 조금 수정해서 오늘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면 아무래도 이제 경건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루터가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강조하게 되자 이후 개신교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을 믿는다는 하는 것인가를 정의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수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신앙 고백주의 시대, 혹은 다시 정통주의로 돌아갔다 해서 개신교 정통주의 시대, 혹은 개신교 스콜라주의 시대 이렇게 부르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개신교 정통주의 시대는 하나의 반동으로 너무 정통주의 그 신학에 의해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가르치는 신조를 내가 동의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죠. 지적인 동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다시 신앙은 단지 머리의 종교가 아니라 마음의 종교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체험에 대한 강조, 또 주관적인 체험에 대한 강조, 또 삶과 연결한 실천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또 평신도들의 소그룹 운동에 대한 강조와 함께 등장한 그룹이 경건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제 그룹들이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이 경건주의 각 그룹들이 웨슬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이제 주는데요. 경건주의는 이제 크게 교회와의 관계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경건운동을, 갱신운동을 추구했었던 교회 경건주의자들이 있고, 또 교회로부터 분리를 추구했었던 이제 급진적 경건주의자들도 있었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몇 개의 이제 경건주의 그룹들이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할례 중심으로 한 이제 할례 경건주의자들이 있었고요. 또 그 지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진젠드로파 모라비안들의 헤르노트 경건주의, 또 독일 남부의 이제 비텐베르크라는 지역에서 등장했었던 비텐베르크 경건주의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라인강 저지대를 중심으로 등장했었던 니들라인 경건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으로도 구분해 보는데, 그 가운데 이제 비텐베르크 지역의 경건주의자였던 요한 벵겔이 이제 특별하게 웨슬리에게 이제 많은 이제 영향, 특히 성소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 경건주의들의 성소관을 이야기하려면 이제 정통주의자들의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찍이 독일 루터교 정통주의자들은 소위 성서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정통주의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보았습니다. 성령의 영감은 성경을 쓰라는 명령과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의 완전 영감설은 문자적인 영감설로 발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성경의 기록자에게 무엇을 쓸 것인가 하는 일반적인 지침만을 단순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실제적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록 성령께서 기록자의 여러 인격과 상황까지 고려함으로써 정경의 여러 저자들은 자신의 문체, 개성, 상황 등을 기록에 반영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록자는 성령의 필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내용은 모든 면에서 오류가 없습니다. 17세기가 깊어지면서 이러한 성경의 문자 영감설은 점점 더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이 초기 경건주의자들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통주의자들과 같이 성소의 권위가 교회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건주의자들은 정통주의자들의 문자적 영감설과 성소 모수를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경건주의자들은 정통주의자들의 영감설을 이론 학문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실천적인 적용성에서 비판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에 대한 맹목적인 인식과 권위에 대한 피상적인 인정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는 죽은 역사적 신앙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소 진술의 진리를 자기 자신 안에서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 경건주의자들의 체험에 대한 강조, 주관적 신앙에 대한 강조가 성서 해석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성서 해석의 개인적인 체험을 공통적으로 강조한 경건주의의 지도자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성서에 대해 각기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논문의 내용을 좀 축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이렇게 또 줄여달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최대한 줄여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페너는 성령께서 성경 저자들의 타고난 은사를 고려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왜 성령께서 어떤 본문에서는 좋은 그리스도로 말씀하시지만 어떤 본문에서는 그리 좋지 않은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계신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충분히 명료하게 쓰여져 있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빛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슈페너의 입장은 성경의 다양한 본문이 가진 다른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근대의 역사 비평적 방법과도 상당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진젠도르프도 성령께서 인간이라고 하는 매개자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 저자들 개개인의 능력과 특별한 역사적 상황에 의해서 그 본문들이 형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와 함께 그는 성서의 문자적 무호성을 거부하고 성서 본문이 불완전함과 오류를 담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성서 해석과 관련해서 초기 비텐베르크 경건주의 운동의 대표자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인물은 요한 벵겔입니다. 벵겔은 경건주의 성서학자인데요. 벵겔은 당시 유행하던 정통주의의 성서 영감서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신약 성서 필사본들을 정리하여서 성서 원문을 충실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1734년에 그가 출판한 히라보 신약 성서는 독일 최초의 성서 원문 비평서이기도 했습니다. 벵겔은 충실한 성서 연구를 통해서 비텐베르크 경건주의의 권위를 높였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성서를 연구하는 가운데 그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계산하여서 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는 성서 전체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계시로 간주하면서 요한계시록의 기초에서 1836년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해로 계산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계산이 오류일 수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많이 읽혔던 벵겔의 신약성서 지침서는 그의 성서 해석과 함께 이 천년왕국 사상을 통해서 당대와 또 이후의 경건주의 그룹들 그리고 웨슬리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웨슬리의 성경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모든 것을 검증하는 기준이요 척도였고 또 나아가서는 은총의 수단이었습니다. 그의 성경관은 문자적 영감설에 가깝습니다. 웨슬리가 신약성경 주석, 여러분 이제 이번에 나온 책이죠. 그 책 서원에 보면 이게 사실은 이 논문이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쓰였던 거기 때문에 서원은 이번에 제가 번역하지 않아서 약간 이제 번역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관해서는 첫 조상들을 지도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시대에도 또한 기록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이는 이후 몇 세대의 다른 선지자들의 영감받은 기록들에도 해당된다. 이후 하나님의 아들이 설교하셨던 것,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기록했던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성경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이것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은 가장 견고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진리체계이다. 그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있고 모두 합하여 조금도 부족함도 넘침도 없는 하나의 온전한 몸이다. 그것을 맛본 자들은 인간의 저작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학식 있고 거룩하다고 해도 모든 인간의 저작들보다 그것을 더 좋게 좋아하게 되는 하늘 지혜의 셈이다. 웨슬리는 성서를 기록한 저자들과 함께
이 성경 본문 자체도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성서를 읽는 자들도 영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한때 그것을 썼던 자들에게 영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진지한 기도로 그것을 읽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영감을 주시고 초자연적으로 도우신다. 따라서 성경을 읽는 자들도 그 영감을 기도하며 구하며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웨슬리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서를 해석할 때 인간이기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성서 자체는 오류가 없지만 인간의 해석이 그 본문과 똑같이 무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성서를 해석할 때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원칙은 성서를 통해서 성서를 해석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서의 어떤 부분의 의미가 모호하다면 그것은 전체 성서의 흐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웨슬리는 성서를 하나의 전체로서 구원론 중심적으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성서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은 믿음을 통한 구원의 도리에 있었습니다. 18세기에 들어서서 합리주의와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 아래 성서에 대한 역사 비평적인 연구가 줄을 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성서 영감서를 따랐으나 또 성서 본문을 문학적 역사적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자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성서 본문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나 성령께서는 기록자의 여러 인격과 상황까지도 고려하심으로써 성경의 여러 저자들은 자신의 문체, 개성, 상황 등을 기록에 반영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 점에서 그의 성서 해석은 전통적인 보수적인 이해를 수용하였으나 또 근대의 역사적 성서 이해와도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신학이 일반적으로 그런 것처럼 웨슬리의 성경관은 종합적이면서도 중용의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비텐베르크 경건주의자들의 존 웨슬리에 대한 영향을 조금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벵겔의 성서 해석과 종말론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텐베르크 경건주의 가운데 웨슬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은 벵겔입니다. 웨슬리는 벵겔을 읽고 나서 벵겔을 가리켜서 기독교 세계의 위대한 빛, 경건과 학식에 있어서도 똑같이 뛰어난 불타오르는 빛나는 빛, 혹은 모든 근대 신약성서 주석가들 가운데서도 가장 경건하고 가장 현명하며 가장 수고를 많이 한 이로 칭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벵겔의 저서들은 웨슬리의 신약성서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행사했습니다. 1755년에 웨슬리가 신약성경 주석을 출판하였는데 이는 벵겔의 1734년 그리스어 성경을 참조한 것이고 또 벵겔의 신약성서 지침서와 본문 비평 주서, 계시록 해설, 그리고 계시록 안의 위기와 같은 벵겔의 다른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발췌하고 인용하면서 당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 성서를 제한적으로 수정한 책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신약성경 주석 서원에서 스스로 자신의 책에 벵겔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독교 세계의 위대한 빛 벵겔을 알게 된 후에 곧 나는 완전히 계획을 바꾸었는데 이는 내가 종교의 명분에 대해 여러 권의 책을 쓰는 것보다도 그의 신약성서 지침서를 어떻게든 번역할 수 있다면 종교의 명분에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으리라 완전하게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의 훌륭한 주석서들 가운데 많은 것을 번역하였다. 순전히 비판적이었던 부분은 생략하고 그 나머지 가운데 핵심을 제시하면서 더 많은 것을 축약하였다. 마찬가지로 그가 광대한 고대 사본들과 그들 편에서의 번역서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보여주었던 다양한 독해들을 거리낌 없이 그 본문에 집어넣었다. 그의 방식을 따르며 나는 모두 그것이 담고 있는 문제에 따라 구분하고 그 의미에 따라 필요한 대로 크고 작은 사이를 두었다. 그리고 이것조차도 많은 곳에서 그것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이는 좀처럼 생각할 수 없는 도움을 주었다. 또 신약성서 주석 안에 계시록 주석에 대한 서문을 쓰면서 웨슬리는 다시 한번 벵겔의 저서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의 주석들은 대개 그 훌륭한 사람 벵겔의 것들이다. 그중 몇 개는 그의 신약성서 지침서에서 가져왔으나 훨씬 많은 것들은 계시록에 대한 충분하고 일상적인 논평인 그의 계시록 해설에서 가져왔다. 이 모든 부분을 나는 변론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러나 누구도 그의 증거를 많이 읽지 않고는 그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 내 의도는 이것들을 고집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보통의 독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거의 1200쪽에 달하는 책을 완전히 번역하여 삽입할 공간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가 관찰한 것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을 일부 번역하고 일부 축약해 보는 것이다.
내 스스로에게 그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가 충분치 못했던 곳에 몇몇 주석들을 추구하는 자유를 허용하면서 말이다. 그의 본문을 주지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흩었는데 그 본문을 그는 신약성서 지침서와 그의 본문 비평 주서 그리고 계시록 안의 위기 모두에서 충분히 변론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1777년 12월 8일 날 조셉 벤슨이라고 하는 감리교 평신도 설교자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도 이 웨슬리는 그 벵겔의 그 신약 계시록 그 주석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찰스 웨슬리도 성서에서 선별한 본문들에 대한 짧은 찬송들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쓸 때도 그의 신약 성서는 벵겔에서 빌려왔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형제 모두가 벵겔에게서 성서관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벵겔은 1742년에 신약성서 주에서는 신약성서 지침서라고 하는 것을 출판했습니다. 그노몬이라고 하는 이 제목, 이제 그리스에서 온 말인데요. 해식의 이제 바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지시자 혹은 지식객이 식별하는 자 혹은 계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벵겔이 이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성서 본문 연구에 헌신하고자 했던 자신의 열망과 함께 그가 이 책이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자체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믿었던 벵겔은 신약성서 본문을 독자에게 직접 소개하여서 처음 보아서는 알 수 없는 단어나 문장들의 진정한 그리고 본래의 뜻을 충분히 알려주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표어는 당신 자신을 전적으로 본문에 몰두시켜라. 그리고 본문을 자신에게 전적으로 적용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벵겔의 이러한 신약성서 지침서는 이제 단지 학계를 위해서만 쓰여졌던 것은 아니고 기독교인의 생활을 목표로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기독교인의 생활에 대한 경건한 강조는 웨슬리의 신약성경 주석 주예들에도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 주예들을 가능한 평범하게 만들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비판적인 모든 연구와 모든 유식한 언어의 사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추론 방법이나 표현 방식들은 모두 그가 피하고자 하였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비텐베르크 경건주의는 웨슬리의 종말론에도 사실은 이제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물론 웨슬리가 그의 이 벵겔의 천년왕국 사상을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고요. 특별히 연도를 정했던 것에 대해서는 웨슬리가 이제 비판을 하고 또 초기 감리교들 가운데도 이와 같이 이제 그 재림의 연도를 계산해서 그 주장했었던 이제 급진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웨슬리가 이제 그들을 이 감리교 신도안에서 사실은 내보냈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자신의 신약성서 주석을 위해서 웨슬리는 벵겔에서 많은 것을 빌려왔고 또 웨슬리의 종말론은 벵겔의 접근 방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요 관심은 벵겔이 다루었던 성경 본문의 종말론적 차원들을 실천적이고 구원론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었습니다. 그중 웨슬리에게 가장 관심을 끈 차원들은 기독교인의 생활, 죽음, 부활, 심판, 천국과 지옥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인 암신들이었습니다. 이들 주제들 각각에 대해서 웨슬리는 벵겔의 신약성서 지침서가 제시하는 해석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각각의 경건주의 그룹들의 영향에 대해서 제가 결론 부분에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생략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는 비텐베르크 경건주의 자들의 신약성서 주석을 자신의 신약성서 주석을 위해서 이 비텐베르크 경건주의였던 벵겔에게서 많은 것을 빌려왔습니다. 독일 경건주의자들 특히 비텐베르크 경건주의자 벵겔의 성서 해석에 웨슬리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런 웨슬리의 성경과는 종합적이면서도 중용의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독일 루터교 정통주의자들의 성서 영감설은 경건주의자들을 거쳐서 그 영향이 웨슬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웨슬리의 성경관의 특징은 성서 영감설의 보수적인 이해를 수용하면서도 근대의 역사적 성서 이해와도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성경관은 성서 해석에 있어서도 근본주의와 자유주의의 갈등 안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그의 실천적인 성서 읽기에 대한 강조는 오늘 우리에게도 좀 더 풍요롭고 생산적인 성서 읽기를 위한 하나의 대안을 제공해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